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날까지 대림절기가 계속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과거의 대림절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키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말씀은 현재 시각에서 현재 대림절,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대림절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20일 정도 남은 기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이건 성령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겠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런데 이 보혜사가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서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변호자라든지 조력자든지 상담자라든지 위로자든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보혜사는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나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듯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보혜사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에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런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공생애를 사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는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단지 차이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동일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 오신다고 그랬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내 옆에 성령이 오신다, 그 말도 아닙니다. 또 나와 손잡고 가신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17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내주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은요, 내 안에 한두 시간 머물렀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2박 3일 나를 도와주시다가 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거처로 삼고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도와주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이 좀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삐져가지고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뭐가 안 맞아서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다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상한 말 같은데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 또 육신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뭘로 판단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가 돈 많이 벌었대. 그럼 거기에 그냥 눈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지고 말이죠.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어떤 자녀들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축하해 잘 됐어. 그러면 속으로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 헌신, 사랑,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 재림 이런 얘기하면요, 이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듣고도 그냥 잊어버려요. 왜? 영적인 가치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굳어 있어서 교회에서 영적인 시각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요? 구세주요?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국지 얘기합니까? 그게 설화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알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알게 돼요. 자,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저 한국이나 미국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이 계신 숙소예요. 할렐루야. 숙소라고 그러니까 이상한가요? 뭐 숙소가 숙소지 뭐. 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길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묵상하라고 했는데 3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도와주셨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험난할 때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깨달아졌겠죠. 목사님인데 그거 뭐 한두 번 깨달아졌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아주 가슴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순간 감동이 돼서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성탄절로 생각하고 대림절에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 많지요? 성령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령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압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은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맞아. 나도 그랬어. 맞아. 그거야, 그거. 맞아. 그래. 성령님이 그런 거야. 이러면 신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얘기를 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얘기를 하면요, 시큰도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시방?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다 좀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아가 되는 기분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생활은 고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요, 예수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닐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파도를 다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 때마다 신이 났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제자들이었다면 이랬을 겁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오병의 역사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해 뜨고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로 가자 그럴 때, 따라갈 때 속에서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오늘도 어제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막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어저께는 어제 일이요. 그건 어쩌다 한 일이요. 오늘은 그런 거 없어. 이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어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도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을 경험하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아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다네. 그러니까 고아 같은 기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14장 1절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아가 아니야. 내가 떠난 뒤에 다시 올 거야. 성령으로 올 거야. 지금은 내가 육신을 입고 왔지만 앞으로는 영으로 너희들에게 올 거야.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있을 거야. 너희 마음 속에 있을 거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너희에게 오리라. 권사님, 여기도 빨간색 있어. 여기도.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 네? 저는 저거 보고 여러분 이거 보고. 네. 자,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제자들에게도 오시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오시고, 중세 교회에게도 오시고, 근세 교회에도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신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대림절은 그냥 하나의 교회력의 기념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레이벌 데이와 같은 그냥 과거에 있던 것을 기념하는 한 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탄을 넘어서 미래를 포함한 현재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다시 오시는 대림절로 기다리고, 예수님이 말세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빨간색 또 쳐놨잖아요. 자,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세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죠. 빈둥빈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요. 또 열심히 일하면서 뭐 카톡하고 뭐 하며 뭐 또 뭐 물도 마시고 할 일 다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말로 능동적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럼 누구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3절 14절에 가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습이 나와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이 성경은 120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쓰더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지요? 줄다리기를 붙잡고 호루라기를 쫙 불면 시작하면 이걸 붙잡고 계속 끌어당깁니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끌어당깁니다. 조금 놓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120명이요. 예수님 약속을 믿고 기도회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자세만 갖춘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만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거 1시간밖에 안 됐네. 이 시계를 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무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옳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나, 내 신앙생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또 성찰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 관계하다 보면 때로는 껄끄러운 관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수님이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것, 삶을 나눈 것, 구제하고 하는 것,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방법이에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냥 머물러서 성령 받는 일부터 해라.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령 받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받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성령 받고 구제하고 성령 받고 나누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먼저 영접하고 구세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기다리면서 내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과 관계가 꼬이고 설켰단 말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는 사람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만일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먼저 한다면 성탄에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부터 받는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면 내 의만 드러나지 예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 의만 높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성탄 준비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다 준비하죠. 또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일 합시다. 어떤 일 합시다. 예, 많은 일을 합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하고 이런 일 하니까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이런 일 합니다. 저런 합니다. 여기다 수억하게 쌓아놓고 받는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받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아. 그거 다 사진 찍고 예, 물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 찍고 얼마나 재탕, 삼탕, 사탕, 오탕 우려먹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구제도 하고 이러 저런 일 엄청난 일을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내릴 때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와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와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든가 성탄절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던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고, 예루살렘 교회도 찾아오셨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찾아오셨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다.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 그걸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성탄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성령께서 시작을 시키셨지만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대림절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대림절 기도를 쭉 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뭘로 통일이 됐냐 하면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저는 노골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부족한 종에게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물론 과거에도 받았죠. 과거에도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아주 뜨거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성령을 다시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과거에 성령 받을 때가 간절하게 그런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가 가끔씩 살아나서 성령을 빙자한 내 의가 나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성령에 완전히 장악당하는데, 예전에 성령을 처음 받을 때 막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받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의 심정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최상으로 예우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가라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40일 기도회 동안에 이 기도로다가 하나로 모아졌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20여일 남은 대림전에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서 성령께서 다시 오심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